어제까지 이제 설 명절 연휴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우리의 모두의 삶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 참 우리의 찬양이 어쿠스틱해서 우리 전체 분위기가 어쿠스틱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양옆에 사람들과 마스크를 꼈지만 반갑게 웃으시면서, 다 알아요, 그쵸?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다 아니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마스크 언제 벗게 될까요, 여러분? 그죠? 이제 백신 나오고 2단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 5인 그게 조금 완화됐다고 하죠. 근데 가족끼리 모이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꼭 계셔야 된대요. 형제끼리는 5명이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호영제는 모일 수 없습니다. 웃으신 분들에게 80년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한 가지 그림으로 여러분의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점점점 써놨는데, 사실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 그림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의 문화 교류 안에 이 그림이 아닌 이 나라에 대해서는 큰 악감정이 없을지라도 한민족 정서상 이 그림은 절대로 달가운 그림이 아님에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불꽃의 청년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과연 앞서 보여드린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수라고 범죄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복귀해서 말씀 전해드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때 무엇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예수께서는 하라 라는 강조의 어투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 사랑을 통한 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처음 시작에 대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오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고 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잘 지켜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며 유대인들은 서로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미워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구약성서의 내용, 특히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서로가 이웃이며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은 원수라고 규명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원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스스로에게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앞서 보여드린 전범기는 우리의 원수이며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전범기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이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무리는 원수이고 나의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유일한 이웃인가요? 잠시 저희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바운더리가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완전 나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사랑을 베풉니다.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이웃의 범주에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최고 형인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미움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로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조차 안 하는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보아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방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저의 마음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으십니다. 또 지극히 집단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재 안타깝지만 한국 기독교에게도 역시 커다란 파장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더 넓게 나아가면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삶의 교제나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안에서는 약간의 다툼이나 오해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역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여기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불꽃 가족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장 증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누군가와 단둘이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그 사람과 나와 단둘이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곧바로 그와 나의 생존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언가 무기를 찾고 만들고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 절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2008년 11월에 시작해서 장장 시즌 3까지 진행되며 2010년 5월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총 72편의 방송이 나갔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스타들의 일촌맺기 프로젝트, 서로 친분이 없는 대한민국 스타들이 절친하우스에 모였다. 여러분 이 두 분 아시나요? 이 두 분 중에서 왼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방송에도 나오시는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핫했던 그룹의 여성 멤버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못 사는 사이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모든 다른 스타들, 그들은 누가 오는지도 모른 채 절친하우스에 모이게 되는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의 철천지 원수 사이에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단둘이서 또는 팀이 절친하우스라는 이름의 집에 모여서 이것저것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후로는 진행 방식이나 포맷은 조금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절친이 아닌 그들은 정말 불편해 보이는 시간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분명 흥미진진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나 대화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쟤네 분명히 싸울 거야. 오늘 싸울 거야. 다음 주에 싸우나? 예고편 보면서 막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죠. 놀라운 것은 지금도 비슷한 포맷을 가진 프로그램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절친인 사람들을 극한의 상황에 몰아놓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방송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원수는 늘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끝이 48절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의 말씀을 주님이 같은 말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무나도 힘든 사랑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그 마음이 어쩌면 사그러들어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놓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면 그 제목을 아마 힘든 사랑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의 앞머리를 너무나도 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것만큼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서 있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앉아 있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온전함, 다시 말해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 안에는 관계 안에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관계를 원하시고, 그 구별된 관계 안에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도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일이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과의 온전한 사랑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거꾸로 읽어 올라가면 그 답을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 전하는 날은 일찍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를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불꽃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